자, 여러분 시편 46편 5절 한번 보십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끝맺음하고 새해를 기도로 열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응답받읍시다. 한평생을 중국에서 내지 선교사로 지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 험지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험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중요한 건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이 보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맞추어 보지 않느냐, 조율을 다 해보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연주회를 마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는가. 나는 평생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려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오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평강 주셨고 감사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장 17절 한번 봅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길 예비하사 너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3일을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요나가 생존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물으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랬고, 사람들이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으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란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죽이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자,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힘든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이었죠.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음에 던질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순종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암담한가를 그는 3절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떠오른 것도 아니고 물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온 몸을 감쌌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완전히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의 불빛을 찾을 길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요나에게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다가왔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요나야, 내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요나가 거기에 따르는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지금 요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아주 끝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로 차버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그가 그걸 외면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에게 엄청난 절망의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사명은 복입니다. 아멘. 사명이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2, 3일 전에 언론 매체에 나왔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평생에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사 지었던 사람.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하면 92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암이 몸을 번져서 뇌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언론 앞에 공개를 했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이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렸고 그것이 뇌에까지 전이가 됐고 나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되기를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판정되고 요 사이가 그저 1-2달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흔적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뇌에까지 전이가 된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이
흔적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본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를 담당했던 병원의 의료진들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의 온몸에서 암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가 낙심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그건 더 열심히 그가 평생에 해온 일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성경학교 교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성경학교 교사하는데 몸이 아프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성경학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카터 선생님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더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에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배당 장소가 좁으니까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헤비다트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 대통령을 마치고 그 양반이 건축 면허까지 따신 분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손수 90이 넘은 나이에도 장돌이 망치 들고서 집 짓는 일을 계속 했잖아요. 자,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삽니다. 사명이 행복이에요. 그걸 놓아버리니까, 그걸 팔로 차버리니까, 그걸 던져버리니까 요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겠죠.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따라하세요. 마지막 숨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여러분, 육체의 숨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잖아요. 그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은 사람이 요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기도하라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이래 나와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게 무척 궁금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온갖 것들이, 온갖 오물이 자기를 둘러덮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는요, 때로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처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처절함처럼 그 같은 절박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재물도 얻었고 가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복나루에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건너편의 형 에서가 20년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 야곱을 진멸하겠다고 달려온다는 비보였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 야복강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나를 복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나를 복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의 처절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요나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6절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았을지라도, 절망의 빗장이 나를 가로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내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우리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기도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잠시 후를 기약할 수 없는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을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말기 바랍니다. 소망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살펴보지 말고
나를 얽어맨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도요, 요나가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짐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 자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요나의 지금 다짐과 결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작은 약속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으면서 서약한 것, 결혼하며 서약한 것, 나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지켜 살겠나이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자,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물고기에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에게 우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때론 물고기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 와서 뱉어냈잖아요. 요나를 뱉어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다에 빠졌는데 다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요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특혜를 줍니까? 그죠? 요나 특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유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잡으세요. 그걸 놓아버리면 편하겠죠. 몇 시간, 얼마 동안 편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고 몸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거로 끝입니다. 사명은 죽음에서도 살 길이 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만유의 주 대신 창조의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방법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표적이 뭐냐?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위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